찬양대 참 수고가 많아요. 네, 정말 수고가 많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좀 떼기장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복을 좀 많이 주시라고 제가 간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찬양대 하세요. 자,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진노가라는 제목입니다. 좀 말씀이 무거운 것으로 시작해요. 1장 18절 처음에 본문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고 마지막 27절에는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라는 걸. 그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성경 나훔 1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니느웨는 아수르를 말하죠.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그러면서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능히 맞설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6장 15절 17절에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또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그 어떤 자도 능히 맞서서 설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한 하나님의 진노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자에게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를 표준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고 말했어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뭔가를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21절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냈어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도 인간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커녕 날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데도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습니다 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는 것의 설명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데도 하나님께 감사조차 드리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조차 드리지 않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라고 23절이 말씀해요. 지금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는 거. 이 역시 현대의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대신에 나무나 돌로 썩어 없어질 인간이나 새나 짐승이나 뱀 따위의 형상을 본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히 살아계시는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썩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러나 인간, 새, 짐승, 뱀 이런 것들은요 썩어요. 뭐 1000년을 살든 뭐 10,000년을 살든 살다가 어느 날 죽고 그래 썩어요. 유대적 상황은요, 사람이 숨이 딱 끊어지면 하루면 썩는 냄새가 나요. 썩는 시작 냄새가. 이틀, 3일, 4일 되면은요, 진짜 부패가 엄청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유대적 배경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들은 하루 안에 장례를 다 치러요. 하루 안에. 아마 이틀, 3일 가면 도저히 안 돼. 썩는, 부패되는 속도가 빨라가지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썩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썩는 게 뭔지를 몰라. 그런데 그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대신에 썩어질 것들을 만들어 놓고 썩어질 거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그것을 섬기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25절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고 그랬어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거래요. 현대어 성경 보세요.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데요.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해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고요, 진리를 알면서도 믿으려 하지 않고 일부러 거짓을 믿는 길을 택해요.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는 피조물 앞에는 기도를 하면서 정작 그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께는 복종하지 않는다라고 번역했어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크게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 것을 믿으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는커녕 감사드리기는커녕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서 그런 것들을 만들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대한민국의 안식일. 제가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인구를 한 5천만 정도로 쳤을 때 오늘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 통계는 없어요. 통계는 없지만 한 500만,
한 500만 정도. 나머지 4,500만은 말이죠.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이러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은 그러면 어떨까?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로 말했어요. 로마서 1장 28절로 31절을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모습들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기도하고 우상을 찬양하고 하나님보다 그런 피조물들을 더 경배하고 더 섬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에 이러한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지요? 있나요? 있나? 몇 개 있는 것도 같으네요. 그렇죠? 수근수근 하시는 분은 정신 차려야 돼요. 수근수근. 또 딱 한 가지만 했는데 또 목사님이 나보고 하는 거 아니요 또 이러시면 또 안 돼. 또 이럴 수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많은 것들을 나열하는 가운데 열거하면서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한 가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6, 27절에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라고 말해요. 다른 것들은요, 앞에서 본 대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이렇게 딱 했다면 지금 이 동성애에 대해서만큼은요, 길게 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길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여러 가지 것들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모든 악한 일들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다 심지어는요, 여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을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며, 여자들까지도, 여자를 무시하는 건 절대로 아니지만 이 당시 AD 1세기 당시의 세계적 판도는 남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 남자들이 주도권을 잡고 있던 그 시대인데도 조차 여자들까지도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연스러운 법 어기고 변태적인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남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남자도 여자와의 정상적인 성관계를 버리고 동성끼리 더러운 욕정을 불태우며 수치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대하여 당연히 받아야 할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로마
로마서예요. 로마서. 로마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를 그려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앞에서 말한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역,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그 품목만 따다다다단 얘기하고 갔다면, 바울은요 동성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 시대, 로마 시대에 만연해 있었기 때문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인 말씀으로 동성애 금지를 명하시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18장 22절에 너는 남자를 향해 말하는 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0장 13절에는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의 피가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가 남자와 남자가 음욕을 품고 여자와 여자가 음욕을 품고 이런 동성애가 레위기 18장과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있어서는 안 되는 죄, 레위기 18장 20장을 보시면 있어서는 안 되는 죄, 그런 죄와 동성애가 동일한 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멸시하고 막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증하게 여기시는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어떤 것들과 같이 언급이 되냐면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일부의 말씀을 제가 들려드릴게요. 레위기 18장 6절로 9절에 여러분 들어보세요.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어떤 남자가 말이죠, 어머니와 성적 관계를 맺는다, 그 말. 너는 내 아버지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 내 어머니의 딸, 집에서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이나 아니면 이복이나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말이죠, 이런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있다라는 말이에요. 출애굽 그 시대에 이런 일이 그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시대에. 10절 14절에 내 손녀와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부친이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요, 출애굽 시대에 있었단 말이에요. 출애굽 시대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17절에 너는 내 며느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아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와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아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부치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악행이니라.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주시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절의 말씀을 동시에 주신 거예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제시한 하나님께서 하신 17절까지의 말씀들이,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22절의 말씀도 남자가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는 이 일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버지가 자기 딸을 겁탈하고, 여러분 이 17절까지의 이 말씀들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그러면 3500년이 지난 지금은 없는가? 여러분, 있어요. 정말 외설적이고 음란패설적인 그러한 소설 이런 거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버젓이 버젓이. 성도 여러분, 근데 문제는요, 이 시대에 이런 것들을 옹호하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해요. 저는요,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을 옳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일은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거라니까요. 아버지가 자기가 낳은 딸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힘없고 그런 아이를 자기 힘으로 눌러붙이면서 이런 일은요, 있어서는 안 되고요,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면 동일하게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와 동침하듯이 동침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죽여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면서도 말이죠,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을 섬기고 조물주보다 피조물 더 경배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한다고 말하는가? 로마서 2장인데요 2절로 5절을 보시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들이 다 알아요. 그거는 양심이 증거하는 거고 그것은 성경이 분명히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그들은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의 고집을 계속 피우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계속 자기도 그렇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고 박수를 쳐준다. 그로 인하여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단은요, 우리는 합동측인데 합동측은요 이런 일들을 정말 1000% 배격해요. 1000%. 왜? 하나님 말씀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데요, 어느 교단은 말이죠. 그 교단은 교단적으로 말이에요. 교단적으로. 이 동성애를 좀 더 연구해 봅시다. 뭘 연구를 하기는. 그래서요, 거기 있는 어떤 목사님들은 우리 교단 탈퇴하겠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이게 여러분, 총회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총회할 때.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이 일어나서 이러면 우리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요, 좀 더 연구해 보죠, 뭐. 좀 더 연구해 보죠. 대전에도요, 그 동성애 그런 집회에 가서 축복기도 하고 그런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교단에서 징계를 했어요. 그러지 말라. 그런데 그 목사님이요, 법원에다가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은, 세상 법정은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행하는 일이니까 징계하면 안 된다. 징계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분이 복직이 돼가지고 교회를 버젓이 담임하는 목사님으로 계속 활동을 해요. 여러분,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모른다고요? 아니요. 자기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자기 고집을 꺾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회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을 옳다고 인정해 준다. 그러기에 이러한 자들에게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레위기 18장에 있는 말씀, 19장 20장 말씀을 참고해 볼게요. 1절로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만, 여러분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의 풍속, 이미 애굽 땅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 규례 행하지 말라. 그 가나안 땅에도요 이러한 일들이 막 여기저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셨어요. 19장 1절로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20장 14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한 땅이 너희를 토하여 내지 않는다는 것.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 쫓아내는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들을 가증히 여기노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이런 게 그냥 생활화되어 있대. 생활화되어 있대.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두는데 하나님 백성들도 그들을 본받아가지고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 이른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말씀하세요.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애굽의 풍속도 안 돼요. 가나안의 풍속도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목사님이 말이죠. 동성애는 그거는 기호죠. 커피가 여럿이 있는데 블랙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믹스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뭐 탓합니까? 내 성적 기호가 남자인데 여자한테는 안 끌리고 남자에게 끌리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 사람이 여잔데 성적 기호가 남자한테 안 끌리고 여자한테 끌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긴 어떻게 회개하고 고집 꺾고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사람이 블랙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믹스커피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 그게 그건가요? 저는 그들의 말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230여 개가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 중에서 동성애를 합법화한 나라들이 많지는 않아요. 전체에 비하면 많지 않은데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들이 많이 이걸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들이 하는 일을 옳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도 그것을 합법화 시키자라는 거죠. 합법화 시키려고 하니까 합법화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우리가 아무리 안 됩니다 해도 권력을 잡고 있는 다수의 무리들이 해야 한다. 그게 세계의 대세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느낌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 공교육에도 이것이 많이 침투해 있어요. 진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이제 뭐 영화나 드라마나 이런 거에도 이게 자연스럽게 침투해가지고 아마 이 교회에서 이런 설교하면 그분 다음부터 남산교회 이제 안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동성애자를 혐오하고 멸시하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그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라는 거예요. 죄. 저는 죄를 지라고 조장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고집을 꺾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 생각하면 제가 레위기 18장에서 말한 그러한 정말 입에 담기도 차마 부끄러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조장하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이게 나 이렇게 살았어 그렇게 막 더럽게 살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야 그게 뭐 어때서 그거 어때서 괜찮아 그게 다 기호인데 뭐 그게 다 병이라 그래 병은 고치면 되지 뭐 여러분 병이 아니에요 그 죄라니까요 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하셨다니까요. 만민 중에서.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삶에서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그러려면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첫째, 둘째, 셋째, 처음에 말씀드린 이거를 염두에 둬야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둘째는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닮아서 거룩을 지향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거룩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어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함과 모든 불의에 대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왜 일어납니까? 크게는 세 가지였어요. 우리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세 번째는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며 섬기지 않는 성도가 돼야 돼요. 이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한 3, 4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